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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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의 손바닥 넓이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며 아침에는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손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옵소서. 전쟁 준비와 인권 탄압, 굶주린 백성으로 가득한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진리와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삶과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구유교회 하반기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현재 목장장과 목장 모임, 양육가정 등의 모든 모임과 훈련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지만 각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속히 정상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강과 아끼는 구의교회가 이웃들의 아픔을 살피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확산과 유난히 긴 장마 태풍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풍성히 느끼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워주시는 왕현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되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성 269쪽, 2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구유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자녀선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각 가정마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직장, 사업장,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간들과 동물들의 차이는 제사 제도의 유무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의 대상, 섬기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 복을 달라고 비는 대상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족속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족속이 있어요. 또 달과 별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족속이 있습니다. 불을 신이라고 또 섬기는 족속이 있어요. 또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또 산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몇백 년 된 고목나무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요. 죽은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애굽 왕을 성경에 보면은 바로라 그래. 파라오라 그래. 파라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을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은 이 바로는 매일 새벽마다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일강이 애굽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 바로는 나일강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의 헛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결국 애굽 사람들이 누렸던 풍요와 축복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참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에 여호와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또 태양,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지구,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 물, 지하자원,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 또 우리 인간들 누가 만드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 대상, 찬양의 대상, 우리가 영광 돌리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도울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 덱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녹여가지고 만든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어깨에 메어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겨요. 그런데 그 우상이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절간에 가가지고 그 부처 뒤를 가봤대요. 그랬더니 멍 뚫렸고 거기에 거무줄만 쳐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전부 우상이라 그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 말도 할 수 없고, 그 우상은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돌덩어리 나무 조각 쇠붙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 신이 될 수가 없고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보다도 더 가증히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7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유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절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뭐냐?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같은 영적 간음죄라고 말씀. 남편이 자기 아내의 다른 실수와 단점은 참을 수 있지만은 간음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 가증한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 간음죄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은 질투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자손 3-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이뤄놓은 정치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 이런 업적으로 그 왕이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떤 자가 선한 왕이고 어떤 자가 악한 왕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선한 왕이고 우상을 섬긴 왕은 아무리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등을 선한 왕이라 복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상 타파에 철저히 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이 아합 왕이죠.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많이 끌어들인 왕이에요. 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를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죄가 그렇게 크고 무섭기 때문에 로마 시대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사자법이 되고 불에 타 죽고 각종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일본도 천황이 신이듯이. 그런데 우리의 신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노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의 36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복된 길, 또 사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개인과 가정,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다 그 말씀. 그 시편 112편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조사했어요. 200년 동안 그 후손에서 부통령이 2명이 나왔고 목사와 선교사가 70명이 나왔고 상원, 하원, 의원이 30명이 나왔고 그의 수많은 학자, 의사, 교수들, 뛰어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 후손 중에서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이 90% 이상이나 되었지. 사회에 많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또 뭐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거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씀. 돈이나 권세, 명예, 사업, 쾌락과 향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고 계셔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말씀.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우주 만물의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 그 하나님만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멸망당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바로 복이라.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송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두 손 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치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한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임마누엘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복된 날,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 건강, 장수, 물질, 형통, 승례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고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을 입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 뭘 하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또한 홈페이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교회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못 오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석 명절 때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중보 기도의 날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구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서순미 권사님의 모친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유족을 향하여서 위로와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시리즈 1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그 첫 번째 시리즈, 바로 온라인 성경 필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필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이미 많은 목장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목장은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필사를 통하여 목장장과 목장원이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하게 되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우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구의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구의교회에 접속되시면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홈페이지 약관에 동의하시고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약관 동의에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름을 적으시고 회원 아이디를 적으시고 중복 확인 체크하신 후 마음에 정한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담당 목장장님 이름을 적으시고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완성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까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면 로그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나눔마당에서 온라인 성경을 누르고 온라인 성경 쓰기를 클릭합니다. 단체 쓰기를 클릭한 후 자기 목장과 목장장을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가입한 단체 현황을 눌러보시면 자기 목장이 나오겠죠? 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타, 띄어쓰기가 틀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을 성경을 적어볼까요? 네, 보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목장장님들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목장은 목원들과 협의하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화요일까지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성경 한 권을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마치며 한 주간 오늘 말씀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가운데 즐겁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구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